계시의 시대 네 번째, 진리를 담대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화점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고 고함을 지르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아이와 그 아이와 옆에 있는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우는 그 아이 옆에 있는 아빠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하면 안 돼, 재진아. 소리 지르지 말자, 재진아. 참아라, 제발 참아라, 재진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를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아빠가 잘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같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다그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혼도 안 내고 잘 달래십니까? 참으로 훌륭한 아빠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이 재진인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진이는 제 이름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자신을 달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는요, 아이가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때 똑같이 아이처럼 떼를 쓰고 화를 내고 꾸중하면 절대로 그것이 아이에게 교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초조하겠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 교육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니 이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그 분을 계속 가라앉히는 거 참아야지 하는 거죠. 어느 대학 강의에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A조, B조가 나눠서 서로 토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데 한 청소부가 얘기합니다. A조가 이겼구나. 학생들이 묻습니다. 청소부인 경우 청소부인데 뭘 아신다고 내용이나 좀 들어보셨어요? 왜 A조가 그 토론에서 이겼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조가 말할 때마다 큰 소리 내고 흥분했거든. 흥분하면 지는 거야. 본질에 상관없는 것에 억지를 부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그 앞에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과 같이 억지를 부르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에 더하고 뺄 이유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낼 필요 없고요,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되고 진짜인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진실되지 아니하고 가짜인 것이 덧붙이고 꾸미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가짜를 품고 있는 사람과 맞서 싸우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레포트, 숙제 친구들과 많이 베끼셨죠?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저 단에서 혼자 고해성사합니다. 다 저만 잘못했던 것 같고. 저는 대학 때 공대를 다녀서 실험 레포트를 많이 썼습니다. 일주일에 어느 학기에는 한 3-4개 이상씩 실험 레포트를 썼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아서 실험이 수업 시간보다 늦게 끝나면 저 혼자 남아서, 기숙사에 사니 가까이 있으니까 친구들은 다 가고 저 혼자 그 실험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녁 늦게 그 실험 결과를 받고 레포트를 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2-3줄 씁니다. 결과만 쓰면 되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이 와서 제 레포트를 빌려갑니다. 저는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그 실험 레포트를 썼는데 제 친구들은 그것만 싹 빼먹으려고 레포트를 빌려다는데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빌려주죠. 그런데 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은 나중에 점수가 나오면 저는 B가 나오고 그 친구들은 A가 나옵니다. 진짜 레포트를 쓴 건 전데, 실험을 보고 원본과 같은 것은 전데 그 100개 쓴 친구들이 더 잘할 때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까? 그 친구들의 레포트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배로 더 씁니다. 글씨도 예쁘고요, 거기에 참고문은 또 막 집어넣습니다. 좋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실험 결과를 진짜 본 것이 아니니까 덧붙이고 꾸밉니다. 그러니 더 점수를 받습니다. 진짜는 제 레포트인데 가짜가 점수를 더 받는구나.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고통을 받는구나.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는구나.
제 가벼운 일상의 삶 가운데 극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현실은 진실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든 세상에 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대부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명예, 권력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이유는요, 진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었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제 자신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로마서 1장 9절 또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투스, 증인, 진리를 얘기하는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그 진리를 증언하는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표현이 어원이 돼서 영어의 이 표현으로 발전하죠. 마르터, 순교자입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나오는 마르투스가 영어로는 마르터, 순교자의 어원으로 발전하죠. 곧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전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걷겠다 결단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전하며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사람들은요, 핍박과 박해, 죽음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러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고 고통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전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그 초대 교인들은 도대체 예수가 복음이라고 증거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가, 그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가장 먼저 스데반이란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힘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준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돌을 들어 그를 죽이지요. 진리를 증언하던 증인이었던 마르투스가 마르터, 순교자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는 것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자, 내 신념을 포기하자,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가 구원자, 나의 생명이라고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예수가 복음이요 내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다니더라. 성경은 증거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다른 곳에 가서 가짜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저 거짓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성령의 사건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지요. 그때 당시의 사도들은요,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함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본 것 그대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오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 증인이 되어 우리가 갇힌 자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 그의 바울은 얘기하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넌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핍박과 박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 교인들이 죽음까지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자가 된 것을 저희가 이 시대에 꼭 본받고 꼭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순교자가 됩시다, 죽으러 갑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것에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명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고 더 나아가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인간적으로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진리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끝내 순교당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이유는 지금 이곳 이 성전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사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야 할 이유는요, 진리에 살겠다, 진리 위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진리를 지키겠다 외치고 증거했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을 경험했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자로 어떻게 하면, 지금 현대교회인데 누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다면 좀 더 세련되게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외쳐도 핍박받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해도 고난받지 않은 신앙의 방법과 요령을 알려드리는 걸로 제가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해야 할까요? 그것이 좋은 설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더불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참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그 진리의 겉가지만을 세련되게 포장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설교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어떤지, 먼저 설교자인 나는 좀 더 세련되고 요령을 가리키는 말씀과 진리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설교를 하지 않은지, 혹시 여러분은 그런 설교에 더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하고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 말씀의 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마르투스,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르투스가 마터, 곧 순교자의 어원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언제든 오게 될지라도 담대한 신앙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진리를 전하러 지금 이 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설픈 유머도 하지요. 옛날에 보던 책들 뒤져보면서 표시 막 해놓은 예화 있으면 캐캐 묵은 예화지만 그 예화를 하면 그래도 그 예화에 한두 분 웃어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듣게만 된다면, 제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도 망가지고 무너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리를 전하고 싶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 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겠다 하느냐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여러 논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교리로 설명드리고 철학적 변론과 변증을 통해서 예수가 진리인 것을 설명하고요, 사회적 해석학을 그 가운데 더하고 덧붙이면 그 진리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해석, 어떤 변증, 어떤 설명을 해도요 진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교리, 도구마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중세의 한 수사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수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으러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머물고자 한다면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수사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 아래 마을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오셔야 하고요, 장작을 패셔야 하고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모든 이 수도원에 머무는 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고 그 수도원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도원장은 다시 자신의 어깨에 물통을 짊어지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동교회에 와서 진리를 찾길 원하십니까? 진리를 찾으러 오셨죠?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연동교회 모든 공간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후미지고 어둡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보신다면, 진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면 보입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을 던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그곳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지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진리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정작 그 변하고 바꿔야 하는 것에 본인은 아무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봉사도, 아무 섬김도, 어떤 몸을 낮추는 겸손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진리요, 진리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집니까?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하지요.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며 선포된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불을 통해 화염을 통해 온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흔들며 지진처럼 이곳에 온다 얘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피조물을 통해 온다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불과 광야와 물과 피조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굳이 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 위엄과 권위로 선포하시면 되지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피조물을 통해 진리를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그 힘 자랑하라고, 세상의 권세 부리라고, 높은 자리에서 그 명예를 누리라고 힘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고 거침없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저희를 이용하셔서 그 위엄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진리를 위해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하고 선포하시기 위해 오늘 시편의 본문처럼 불과 물과 광야의 진동하심과 모든 피조의 세상을 통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어 진리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시겠다 11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진리 위에 사시는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진리로 살아내는 너희에게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 약속 위에 담대함으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성령에 붙들려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세상 모든 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리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세상의 교만과 욕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를 전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